잠언서 14장 1절 보시면은 1절은 집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집 혹은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1절은 여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주를 정한다면 여러 가지 범주로 여성을, 우리 여인을 정할 수가 있겠죠. 착한 여성 혹은 까칠한 여성, 요리를 잘하는 여성, 요리 좀 못하시는 여성, 이렇게 이쁜 여성, 이렇게 여러 범주로 여성의 범주를 정할 수 있겠지만 이 1절에서는 두 범주로 여인을 정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의 지혜. 특징은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라고 되어 있고, 어리석은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헌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집을 세운다, 집을 헌다. 우리 인생을 성경은 건축에도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과 인생과 유사점이 많이 있다라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집 짓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짓는 것. 이것을 빗대어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의 모든 명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집 짓는 것이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예수님은 설교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4장 1절에서도 비슷한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직업이, 과거 직업이 목수였죠.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 빠지지 않는 전문가라고 한다면 목수죠, 목수. 건축 현장에 항상 있는 것이.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집 짓는 것에 아마 일가견이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도 하시던 말씀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그래서 이 건축과 예수님과도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집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신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비유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전문 지식이 그것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부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24절은 그러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종합되는 결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의 결론. 그러므로 7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오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밖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서기관들, 신학자들의 어떠한 가르침과는 달랐다.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가르침이었다. 놀랐다라고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지금 24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그 결론은 그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의 집은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 집이 튼튼하게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본다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거죠. 건축하는 거죠. 기초는 반석 위에 세워야 그 집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반석이 아닌 것, 그 외의 것으로 세운다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반석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분 위에 세우지 않은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도 흔드시고 땅도 흔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은 굳게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1절의 내용과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말씀을,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여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여인이지 않을까. 그 여인을 지금 잠언 지혜자는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여인이 된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허물게 된다. 자기 손으로 혹은 집이 무너져 버린다. 세워질 수 없는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절 보시면은 2절에 대한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이 정말로 조그만 우리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크시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놀러 가도 미국 너무 커서 이거 상상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미국이 아니라 지구도 요만해요. 사실 우주로 보시면. 맞죠? 점이죠, 지구도. 근데 그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한낱 피조물인 정말로 벌레와 같은, 지렁이와 같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이 인간이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신 분을 경외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인격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하나님 무시할 수도 있구나. 이 조그만 생명체가 잠시 3분 정도 호흡, 산소가 안 들어오면 땅으로 썩어져 갈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구절을 우리는 예수님께는 적용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은혜가 많고 맞는 말이에요. 진리가 충만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예수님께 적용해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지금 멸시하고 깔보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질고에 익숙하신 분이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시고 천대받으시고 버림받아 버리신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에 익숙해요. 미움받는 것에 익숙하시고 그런 것에 익숙하신 분이신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두 번째 하나님,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삶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나의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2절의 내용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멸시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사랑한다면,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3절은 입술에 관련된, 입술의 말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3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이 입술과 이 말에, 이 혀의 말에 대한 것은 잠언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을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반복이 된다면 입술에 대한 것, 이 혀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미련한 자의 특징, 입술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입을 가지고 있다. 미련한 사람은 교만한 입을 가지고 있다. 말이 교만하다. 굉장히 거만하다. 그래서 뭐를 자청하냐면 매를 자청한다고 하네요. 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별명을 붙여봤는데 매부입. 매를 부르는 입술. 매부입. 그래서 말 잘못하면 매를 맞는구나. 그래서 입술을 함부로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막 쏟아내고 내 생각과 기분에 맞춰서 막 한다면 진짜 매부입이 되겠구나. 매를 자청하는, 매를 부르는 입술이 되겠구나.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은혜롭지 않은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 공격적인 말들, 기분 상하게 하는 말들,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그래서 제가 매를 많이 자청하지 않았을까. 제 인생에. 그래서 그 상처가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됐구나. 내가 매를 맞는 이유가 교만의 막대기가 입술에 있어가지고. 예. 실제로 저는 욕설을 잘 하는 분이, 가까운 분이 있었어요. 우리 텔레비에서는 욕쟁이 할머니를 굉장히 구수하게 잘 묘사를 하지만 욕을 많이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매를 불렀어요. 항상 그 나쁜 말만 많이 하니까 입으로 매가 갔어요. 예, 그래서 큰 상처를 받은 그러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씀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을 내뱉는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교만한 말 많이 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를 자청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우리는 입술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절을 보면서. 4절을 보시면 4절은 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 갑자기 소에 대한, 갑자기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직히 행하는 것,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것, 그 다음 여기서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하는데 갑자기 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보시겠습니다. 사전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갑자기 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시골에 집에 가면은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있었어요. 여러분들 소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직접 동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닭도 보고 토끼도 보고 학교나 이런 데 가까운 농장에서 이렇게 소 키우고 닭 키우고, 그렇게 외양간에 가면은 소가 있는데 굉장히 냄새 나죠. 굉장히 더러워요. 매일매일 목욕시킬 수도 없고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작은 애완 견도 매일 못 씻겨요. 그래서 냄새가 나거든요. 똥을 얼마나 아무 데나 싸는지. 요즘에는 오줌을 안 가려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오줌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소는 얼마나 커요? 개는 요만한데, 요만한 애도 얼마나 집에 개 냄새를 풍기는데, 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오물의 양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물의 양항도 한번 쏘면은 산이 이루어지는 작은 산을 볼 수가 있는데, 냄새도 그만큼 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키우지 않게 된다면 깨끗하다. 그 소의 구유는 깨끗하다. 근데 얻는 것이 없다고 사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얻는 것이 없다. 근데 소를 키우면 얻는 것이 많이 있다. 더럽지만, 냄새나지만, 고약하지만 얻는 것이 많이 있다. 어디에 근데 어느 분야의 소가 많이 도움을 되나요? 우리가. 어디요? 농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뭐 물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는 우리 배를 위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예,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소는 사실 농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그 소의 힘으로 하루 종일 허리 구부정해서 밭을 갖는 것보다 소 한 번 씌워가지고 한 번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끝나죠. 소의 힘으로 그렇게 얻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밭도 금방 갈고 짐도 이렇게 얹어서 쉽게 운반할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피리를 불면서 소 등에 타서 목동들 이렇게 집에 가는 그런 많은 이로움들이 있다는 거죠. 농사에 굉장한 이로움이 있다. 농사. 열매를 맺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적용해 본다면 이 이야기가 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러한 소 같은 존재, 이러한 수소와 같은 존재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농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 가지 오물과 구유가 더럽고 우리가 치워줘야 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하는 존재가 뭘까요? 있을까요? 굉장히 이로움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견뎌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구절이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를 키우면 안 된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소를 키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러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청결하게 해주고 관리해주고 다듬어주고 똥도 치워주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매번 하는 것이 있지만 소를 키우라는 구절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냄새가 많이 나고 더럽지만 구유로 인해서 그러한 여러 것들이 있지만 늘어놓는 것들이 있지만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큰 어떠한 수확을 위해서, 더 큰 열매를, 농사를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감안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이 구조를 보면서 소를 키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 이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구절인 것 같습니다. 5절은 증인에 대한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짓말에 대한 그런 관련 구절인 것 같아요. 5절 보시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혹은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는 살펴봤거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교만한 눈과 뭐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혀예요. 거짓말에 대한 것. 하나님은 거짓말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 증인도 굉장히 미워하시죠. 거짓 선생도 굉장히 미워하시죠.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비 없는 구름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뭐 발람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성경
구약,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거짓말하는 혀를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5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오직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문제는 거짓말을 증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진리를 항상 증거해야 되겠죠. 증인의 역할은 뭔가 전한다는 거죠. 어떤 증거와 간증과 뭐 이런 증거를 전달하는 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만 안 한다고 해서 신실한 증인이 아니라 뭔가를 신실하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크게 본다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찾아본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첫 번째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다. 사도 요한. 이것이 정말 신실한 증인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들. 이것이 신실한 증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다.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은 것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신실한 증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6절 은 지혜와 지식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도 지혜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근데 6절에 보시면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거만한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한 거죠. 거만한 것, 교만한 것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반대로 명철한 자, 거만한 자의 반대가 되겠죠. 교만한 자의 반대가 되겠죠. 명철한 자는. 그럼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거만의 반대는? 예, 겸손이죠. 겸손. 명철한 자, 겸손한 자에겐 지식 얻기가 굉장히 쉽다. 지식이 쉽다. 거만한 사람은 아무리 구하려고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그것이 어려워. 구할 수가 없는 막힌 담 같아. 근데 명철한 사람, 거만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식 얻기가 쉽다. 지혜를 얻기가 쉽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방법,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해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십니다.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져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신 분이죠. 그분은 측량할 수가 없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방법이구나,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은
이 입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또 입술의 지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를 떠나야 된다.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에게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을 반대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집단에 내가 속해 있고 우리가 음행하는 자와 세상에 더러운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 밖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은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세상 철학으로 가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구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7절은 그래서 입술에 그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을 앞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떠나야 된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그러한 지혜를 지혜자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절 보시면 8절은 길을 아는 지혜에 대한 거예요. 길을 아는 것.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기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혹은 없을까? 근데 8절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길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세상 노래에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난 걷고 있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에도. 자기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막한 미래. 근데 지금 이 8절이 말하는 것은 자기 길을 안다는 거죠.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 길을 알지 못한다. 혹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속고 있는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혹은 남을 속일 수도 있겠죠. 속이는 것이다. 자기 길을 그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다. 속는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자기 길을 아는 것은 굉장한 지혜인 것 같아요. 맞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정답이고 이 길로 나는 계속 걸어가면 돼 라고 여러 가지 다른 길을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지혜로운 것은 뭘까요? 그 길을 알고 있는 것으로 지혜가 아니겠죠. 그 아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길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길은 맞아. 이 길은 바른 길이야. 옳은 길이야. 이 길은 생명 길이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간다면 이 사람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잠언을 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일 어리석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죠. 결국 노년에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헛됐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그거 헛된 거구나. 고통이구나. 잘못된 길이었구나.
오직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그 길을 아는 것 지혜예요. 근데 그 아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자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지혜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길을 알고 있어요. 길, 진리, 생명이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 많이 몰라요. 인구의 한 4분의 1만 아나요, 지금? 5분의 1만 알고 있나요, 이 진리를?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길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 길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가 가르친 이 모든 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 행하지 않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라고 설교를 결론 지신 거죠. 9절은 이제 죄를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죄에 대한 가치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봐야 될까?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심상히 여긴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단어적인 언어 사전적 의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사롭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심상히 여기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비웃는 거예요. 죄를 그냥 비웃는 거예요. 콧방귀 뀌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이 정도쯤이야, 이건 뭐 죄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을 지금 9절에서는 미련한 자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죄를 비웃는 사람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아마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좀 하면 어때? 이거 조금만 재밌는데. 하나님은 재밌는 거 하지 말라 그러네. 이런 경험들. 죄를 비웃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비웃는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해 주셔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우리가 육체대로 심게 된다면 그 육체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혜죠. 이 죄는 반드시 내가 싸워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은 그 반대일 것 같아요. 죄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로움을 구하겠죠. 난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가증히 여기시는 거야. 하면 안 돼. 난 의를 구할 거야. 난 의로움을 추구할 거야. 의를 구하는 자. 먼저 의를 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구절은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10절입니다. 10절은 마음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 좀 어려웠어요. 제가 봤는데 도대체 요점이 뭔가? 요지가 뭘까? 이 10절에 읽어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이게 뭔 지혜일까? 이 지혜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기쁨도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관여할 수 없다는 것. 슬픔도 비통함도 마음의 고통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고통 속으로 알 수 없다.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마음에 관련된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가 뭘까?
남의 기쁨에 참여하지 말고 남의 고통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와 한 마음이 돼서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고통 속에 있는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에게 한 마음이 돼서, 같은 마음이 돼서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연장선으로 본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는 것, 같이 아파해주는 것. 이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어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연관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1절은 또 집에 대한 것이에요. 집. 또는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은 집과 같은가 봐요.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우리 형제님이 굉장히 흥 있게 피아노를 오늘 잘 쳐주셨는데, 흥해라 흥. 계속 흥하기를 바라고 흥이 넘치길 바라요. 우리가 보는 사람이 흥이 넘쳐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집에 대한 것인데,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우리가 1절에서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헌다고 살펴봤죠. 집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망하는 거죠.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자의 집도 망한다, 무너진다. 반면에 11절에 정직한 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겠죠.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의 집은 굳게 서고 흥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인, 정직한 여인,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라고 하는 그 부분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한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정직히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사람의 집은, 장막은 흥할 것이다. 12절은 사망의 길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사망의 길. 길에 관련된 것인데, 12절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길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옵션이 많아요. 길이 많아. 근데 저기는 옳은 길이야 바른 길이야 처럼 보이는 길이 있어요. 내가 원하던 길이야. 최고의 길이야.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거죠.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인지를 잘 분간해라, 분별해라. 한마디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인데 속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봤을 때는 옳은 길, 바른 길인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길이 생명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어떤 길이 생명 길인가요?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가요? 예수님이 이 부분도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은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한마디로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면은 좁아서 낮아서 협착한 길들이 있어요. 어떻게 몸이 뚱뚱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는 없지만 가다 낄 수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뚱뚱한 분 많거든요. 그런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문이 넓고 길이 넓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좀 불편한 문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 정답이에요. 조금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그 길이 정답이에요. 조금 힘들어. 이렇게 좀,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야 돼. 상처 좀 날 수도 있어. 근데 그 길이 정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다 허용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나만 간신히 내가 뭘 짊어질 갈 수가 없어요. 나만 딱 들어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내 옆에 누구를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나만 가는 길, 좁은 길. 그 길은 우린 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유일한 길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집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반석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해요. 그분께서 인도하신,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길로만 행해야 되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닐까 저는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지혜서를 보면, 지혜 문학서를 보면서 참 지혜를 발견하고 진짜 생명길 발견하는 거 굉장한 지혜죠. 우린 다 발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갈팡질팡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발견했다면 거기에서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잠언 14장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